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아니죠. 가르쳐 주고, 또 룻은 그 말대로 보아스에게 다가가고, 또 보아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기업물을 잘하는 거, 하지만 나보다 가까운 자가 있다는 거 그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당연히 몰래 가는 거고 들키지 않아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누우면은 깜짝 놀라서 일어날 테니까 발 밑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발치 아래 누웠다는 거는 내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룻은요, 보아스에게 자신의 처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에게 맡겼다는 거죠.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자신의 처분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먼저 그에게 묻고, 그가 이행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룻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이거 발치입을 든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청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것을 맡기지 않았다면 보아스가요, 아무리 원해도 먼저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룻이 이렇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도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수 있었다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발치 이불을 들고 하나님 곁에 누웠다는 의미처럼, 보아스 곁에 누웠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일에 관여해서, 그래서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고, 다음 주 말씀에 가면 찾아가서 네가 기업 물을 자인데 할 거냐 알 거냐 물어보고 이렇게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삶에요,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시길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오늘 룻처럼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 고백과 그에 따른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정말 이게 나오미가 시켜서 간 것이긴 하지만, 보아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온 것을 알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은 나아가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맡긴 거잖아요. 우리도 말로만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진정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혹 여기까지만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요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마음들이 있다면요, 그거는요,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발치이불을 들었다는 거 그냥 단순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는구나, 간섭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옷자락을 덮는다는 거는 어떤 대상을 거기에 기속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청혼한 거예요. 당신이 나랑 결혼해 주길 원합니다 라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룻이 물론 이 나오미가 시켜서이긴 하지만 뭐 다 나오미의 그 머리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렇게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몇 번 나왔지만 이 보아스가 룻의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가면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의무를요, 보아스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 보아스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도 그렇고 뭐 룻은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보아스를 찾아간 이유는 뭐냐?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이 나오미 또 룻의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 안에만 거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보아스를 찾아갔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가 있었던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자녀이지만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엘리멜렉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참 대단하지만 룻은 그 사실, 아니 나오미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룻에게 다른 남자에 가지 말고 보아스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요, 이 예수님 품을 떠나면요, 우리도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기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안에 정말 기업 물을 자처럼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오늘 뭐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에도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지켜진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붙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마치고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보면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나오미 그게 히브리적 신앙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나오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지금 정말 나오미가 생각하고 나오미가 계획하고 한 대로 룻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결과는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실족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가 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정말 다 했어. 다 했어. 이제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뭐 이제 내일 우리 그 바자회도 하지 않습니까? 뭐 계속 수요일부터 와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10시부터 와서 준비하고 또 바자회뿐만이 아니라 뭐 추수감사주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뜻하는 것만큼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그래,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이 나오미가 기대했던 것처럼,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넘쳐나길 바라지만 행여나 혹이나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요 겸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봄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오미와 룻 또 보아스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